저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강하게 들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간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나는 너에게 가난을 선물로 주었노라,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이 선물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가난이 선물이 되는 이유는 가난하다는 그 입장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하게 자주 언급하게 되는 이용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가난은 나의 처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분의 일기를 떠들어 보면은 아주 1930년대 표현이죠. 자신의 좌우명을 한 5가지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고는 나의 선생이다. 고는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죠. 빈은 나의 애처다. 가난이 자기의 사랑하는 애처라는 얘기입니다. 빈은 나의 궁전이다. 여기서 빈은 낮고 비천한 자리를 말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라. 자연은 나의 친구라. 이 5가지 좌우명을 밝히는데요. 빈은 나의 애처라. 가난이 나의 애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은 길을 갔던 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참고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이 참으로 많은 재물을 쌓은 것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부가 왜 위험을 초래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넉넉한 데서 사람은 긴장이 풀어지기 십상입니다. 남보다 무엇인가 더 가졌다는 데에서 사람은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인물이 잘났어도, 조금만 지식이 있어도, 조금만 더 명예가 있어도 인간은 쉽게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얄팍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듭 말씀하십니다. 정녕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주님의 제일 가는 성품은 겸손하심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태도도 그와 같아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의 삶을 종합해 볼 때에 솔로몬은 가진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성취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바로 그를 무엇인가 변질되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결정적인 오판은 오늘 내용을 볼 때에 여러 가지를 거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떠올리게 되는 것은 두로왕 히람에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20년 동안 성전과 궁전을 지을 수 있는 백향목을 제공해 줬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지방에 속한 여러 성읍들을 그에게 영토로 떼어줬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땅입니다. 그렇죠?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레바논 왕, 그러니까 두로 왕 히람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결정한 것이겠죠, 주도해서.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왕이 주관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땅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것이 왕이 주장해서 그것을 이방 왕에게 그것을 넘길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20년 동안 함께 뜻을 같이 하면서 그 백향목을 제공받아서
고맙다면은 다른 외교적 방법을 펼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영토를 떼어주는 대단히 파격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거듭 생각해 볼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무엇인가 앞서서 행하였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만 아니겠냐는 것이죠. 이것이 주제 넘은 모습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수에 넘치는 판단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의 말씀이 계셨던 이 땅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여 넘겼습니다. 그래서 왕은 왕이지만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까지 월권하는 그러한 행위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왕이면은 다라고 생각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왕이라도 다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분수에 넘치는 월권행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권위를 범했던 사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권위를 범했던 우시아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왕이면 다라는 자기 기만에 그들은 빠졌습니다. 이 세상 뭇 왕들은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마땅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두머리가 됩니다. 장이 됩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관건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로서는 겸손한 자리에 진정 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왕국을 볼 때에 모든 것이 풍요로웠었습니다. 국고성을 지었습니다. 병거성을 지었습니다. 마병성을 지었습니다. 이런 성읍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부역을 일으켰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궁전도 무려 20년 동안이나 건축을 했었습니다. 한 왕이 짧으면 몇 년, 길면 10년, 20년, 30년, 40년 왕위에 재위할 것입니다. 다윗 왕은 40년을 재위했습니다. 솔로몬도 30년 이상을 아마 재위했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건축했다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동안에 그야말로 주된 그 왕의 일이 바로 건축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쏟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 많은 시간 동안 전 백성들을 통해서 부역을 일으켰다는 것, 이것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 솔로몬의 치세는 외교에 능했습니다. 국방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부역하는 건설에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또 무역하는 일,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많은 배를 지어서 무역을 하고 많은 금은을 융통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원한 이 백성들의 부역은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이와 같은 일들이 쌓여서 솔로몬 사후에 왕국이 분열하게 된 한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얻는 것이 있으면은 꼭 잃는 것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솔로몬이 금은을 모아서 막대한 부를 쌓은 것에 대해서 잠시 더 살피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은 왕이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이렇게 밝힌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왕 제도의 폐해를 경고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왕이 가진 권위가 있다 하여 자기 절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를 통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재물을 쌓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 소홀해지기 쉬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를 위하여 따로 밀로를 건축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밀로는 계단식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성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이 있다면 밀로를 건축했다는 것은 계단이 딸린 어떤 구조물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호화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희생하는 모양새입니다. 뭇 왕들이라면은 이야기가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수르의 왕이라든지 바벨론의 왕이라든지 백성들 위해 군림해서 자기를 위해서 치부하고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는 그런 왕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솔로몬 왕이라면 그렇게 뭇 왕들처럼 자기를 위한 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의 폐해를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한 왕의 길을 솔로몬이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점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성전과 궁전을 건축하는데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소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왕과 왕비를 위한 건축물을 짓는데 또다시 백성들이 부역해야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처럼 바로 왕에게 잘 보여야 했고 그의 딸에게 소홀하게 하지 않아야 했기에 대신해서 백성을 희생하는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왕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왕의 판단 하나에 의해서 그가 섬겨야 할 백성들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왕은 자기를 위해서 선택해서는 안 되고 백성을 위해서 선택해야 할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을 가진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권력을 자기들이 섬겨야 할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한 권력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많은 백성들이 희생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점점 틈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장차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조금씩 변질되고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그릇되게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솔로몬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그러한 방향,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특히 내가 속한 곳에 유익을 구하는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추구하는 이 신앙의 여정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